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성경 통독은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성경 통독 쉽지 않지요. 분량도 많고 내용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은 A+입니다. 대학 학점으로 말하면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들도 있어서 그냥 통독하기는 녹록지 않습니다.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를 채워야 합니다. 2%가 부족합니다. 저는 그 2%를 꼭 알 것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색다른 통독, 꼭 알 것을 알고 통독하자 해서 꼭 알 통독, 이 꼭 알 것을 알고 통독하면 그냥 통독도 훌륭해서 A+이지만 이것은 A+가 됩니다. 이 방법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룻기를 통독하겠습니다. 룻기는 넉 장으로 된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1장은 엘리멜렉이라는 분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거고요. 2장은 이제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 둘째 며느리인 룻이 친척 보아스를 만나고, 3장은 시어머니 나오미 님이 둘째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재혼시키려 하는 거고요. 4장은 마침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조상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입니다. 룻기는 약어로는 룻, 영어는 RU입니다. 자, 명칭을 보면요. 룻기,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에다가 기록이라는 기가 붙어서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7번째 책이고 역사서에 속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길랏 룻이랍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있죠, 그죠? 메길랏 룻, 룻의 두루마리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Book of Ruth입니다. 저자 및 저작 시기는, 저자는 누군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사무엘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다윗 왕의 지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작 시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사시대이거나 또 뒤에 보면 알지만은 4장 17절 22절에 보면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른 BC 1010년 이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룻기의 주제 및 기록 목적입니다. 룻은 비록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고운 심성과 도타운 믿음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신명기 23장 3절 규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삶을 통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인류 구원에 대한 원대한 계획과 경륜을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넉 장인데 1장과 2, 4장으로 나눠져서 1장은 흉년으로 모압 이주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4장까지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보아스는 기업 물음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까지죠. 시간적으로는 BC 1117년경 사사시대고요. 장소는 모압 땅과 가나안 땅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늘 성경에서 먼저 읽으면 좋은 장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장으로 길죠. 다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안 될 경우는 먼저 좋은 장, 또 중요한 장을 읽어달라고 추천하는데 이 룻기는 넉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두 추천합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레멜렉이라는 분이 나오미와 결혼해서 큰아들 기럯과 장아들 말론을 둡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흉년을 피하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때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가지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엘리멜렉이 죽고 남은 미망인 나오미가 두 아들을, 큰 아들에게는 오르바, 작은 아들에게는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한 10년쯤 살다가 이 아들 둘이 다 죽고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 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이쪽을 좀 보시면요.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큰아들 기럯과 작은아들 말론입니다. 기럯은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말론은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결혼하죠. 근데 룻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친족하고 기업 물음을 통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읽은 여리고성 장녀 라합, 이방인이죠, 그죠? 라합과 유다 지도자 살몬이 결혼합니다. 그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나죠.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보아스가 노총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노총각이 다시 미망인이 돼 돌아온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8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8째 막내가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 내려가서 요셉과 마리아, 그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물론 피는 섞이지 않지 요셉이요. 성령님이 잉태케 하시니까. 여튼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 혈통을 밟아 오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이방인 여인, 이방인과 결혼을 극도로 싫어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 라합, 룻 이런 여인과 결혼을 넘어서 이 결혼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만드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룻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결론에 가서 다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1장입니다. 사사시대 유다 사람 엘리멜렉님은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곧 사사는 저지, 영어로 지리자, 재판관, 장군들이 지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라고 하는데요. 그 중국의 영향을 한자로 영향받았죠.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저지, 재판관, 여기에서 따와서 판관기라고 하죠. 이에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 등 가족을 거느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모압 땅은 아브라함님의 조카 롯님과 롯님의 큰딸 사이에 태어난 큰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암몬이죠. 2절 그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에블랏 사람 엘리멜렉 님으로 그의 아내는 나오미 님이고 두 아들은 기럯과
말론이었습니다. 3절 시간이 지나 엘리멜렉님이 죽자 그의 아내 나오미님과 그의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4절 나오미님은 모압 여자 오르바를 큰아들 기론과 룻을 작은아들 말론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결혼을 하고 10년쯤 산 뒤 자식 없이 모두 죽어 나오미님과 며느리 오르바와 룻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남편과 아들마저 죽자 나오미님은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작은 며느리 룻만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6절 나오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이스라엘의 흉년을 그치게 하시고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땅을 떠나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중 8절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친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와 내 아들에게 잘한 것과 같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시기 바란다. 9절 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을 주셔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자 며느리들이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어요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 나오미님은 그렇지 않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뱃속에 너희의 남편이 되어줄 아들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남편이 되어줄 아들, 취수혼, 형사취수, 형수취처. 이게 무슨 뜻이냐. 형이 여기 나오죠. 그죠?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남편이 다 죽었으니까 내 뱃속에 아들이 있다면 그걸 낳아서 너희들 남편을 주면 되는데 아들이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12절 그러니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어 이제 남편을 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둬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그 애가 클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며 또 이 힘든 세상을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심이 분명하고 너희 처지를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괴롭구나 라고 진심으로 말하자. 14절 시어머니 나오미님의 간곡한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다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참 기구하죠. 그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또 며느리들에겐 그 남편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인들만 셋 남았잖아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마침내 큰며느리 오르바님은 시어머니 나오미님의 말대로 시어머님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고 모압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나오미님은 작은 며느리 룻에게 룻아 너도 내 동서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고 다시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 룻님은 시어머니 나오미님에게 어머님 저에게 어머님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거예요.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야훼 하나님께서 저의 야훼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참으로 도타운 마음, 그죠? 그리고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거예요. 죽음 외에 제가 어머님을 떠나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18절 시어머니 나오미님은 작은 며느리 룻의 갸륵한 마음을 알고
알았다 내 딸 루사, 내가 더 이상 너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으마. 그러니 나와 함께 이스라엘에 가 고락을 같이 하자꾸나 라고 말하고 고부는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9절.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님과 작은 며느리 룻님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님과 룻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나오미님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나를 기쁘다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롭다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는 전능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죠. 마라, 괴롭다 마라. 마라는 알죠.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오니까 물이 있었는데 쓴 물이었잖아요. 그죠? 못 먹게 되니까 막 또 원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러면 단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님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서 먹었죠. 바로 이 나뭇가지는 해결자, 구원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 쓴 물 마라. 가서 기구한 운명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21절에 이제 말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으므로 이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라고 푸념의 말을 했습니다. 22절. 나오미님이 그녀의 작은 며느리 모압 여인 룻님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볼이 수확기였습니다. 학자들은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오르바는 이방인 상징, 룻은 교회를 상징하고 보아스는 우리 예수 주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2장입니다. 룻님은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복양하려 했습니다. 1절. 나오미님의 남편 엘리멜님의 친족 보아스님은 체력이 있고 신망이 높은 나이든 노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노총각인 것 같습니다. 2절. 어느 날 룻님은 시어머니 나오미님에게 어머님 제가 저 밭으로 다니며 이삭을 주워올까 해요라고 말하자 시어머니 나오미님은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보거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에 룻님은 추수꾼들이 지나간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웠는데 어느 날 이삭을 주워 갔던 밭은 시아버지 엘리멜렉님의 친족 보아스님의 밭이었습니다. 그날 밭주인 보아스님은 추수 상황을 살피고 추수꾼들을 격려하기 위해 밭에 나왔습니다. 보아스님은 일꾼들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자 일꾼들도 주인님께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밭주인 보아스님은 친척 룻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삭도 줍고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게 배려해 줬습니다. 5절. 보아스님은 이삭을 줍는 여인 룻님을 보고 일꾼들에게 이삭을 줍는 저 젊은 아락은 누구냐고 묻자 일꾼들이 모압 여인으로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우리를 찾아와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해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저렇게 아침부터 부지런히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8절. 이에 보아스님은 룻님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질부님. 질부님은 앞으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내 밭에서 우리 여자 일꾼들 뒤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우세요. 내가 우리 일꾼들에게 질부님이 이삭 줍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당부해 놓을 테니까요.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물도 마시면서 라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룻님은 보아스님에게 공손히 인사하며 한낱 이방 여인일 뿐인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감사해요라고 사례하자
보아스님은 룻님에게 내 친척 엘리멜렉 형님이 돌아가신 후 질부님이 시어머님이신 내 형수님을 어떻게 잘 모셨으며 질부님이 모압의 부모님과 형제 친척을 떠나 우리 백성에게로 온 갸륵한 일을 들어 잘 알고 있어요. 12절 그러니 부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질부님의 착한 행실과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질부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빌어요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13절 이에 룻님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을 이렇게나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복을 빌어주시니 그저 황송하고 감사할 뿐이에요라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할 때 보아스님은 룻님에게 질부님도 이리로 와 같이 식사를 해요라고 권해 룻님이 일꾼들 곁에 앉으니 보아스님이 볶은 곡식을 줘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15절 점심을 먹고 룻님이 또 이삭을 주러 나가자 보아스님은 일꾼들에게 저 여자분은 내 친척 질부님이니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 줍는 것을 제지하지 말 뿐더러 곡식을 묶을 때 조금씩 흘려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룻님이 저녁 때까지 주운 보리 이삭은 1에바쯤 됐습니다. 1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룻님이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나오미님에게 보여드리고 친척 보아스님이 줘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을 드리자 19절 누구의 밭에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워왔느냐 내가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밭주인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기 빈다고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이삭을 준 밭주인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는데 그분께서는 그분이 우리 친척이라고 말했어라고 전하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 원한다. 그 사람은 내 시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더니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수원법에 따라 우리를 물을 매우 가까운 친족 시동생이다. 네, 수원법 아까 얘기했죠. 이에 룻님은 그 사람이 저에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추수를 마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며 자기 밭에서 일하는 여자 일꾼들과 같이 일하고 음식도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라고 보아스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나오미님은 며느리 룻에게 며느라 너는 그의 분부대로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그의 밭에서 이삭을 주며 그의 여자 일꾼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3절 룻님은 친족 보아스님의 여자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 나오미님을 복량하며 살았습니다. 3장 룻님의 시어머니 나오미님은 며느리 룻을 제가시키기로 작정하고 며느리 룻을 물을 수 있는 노총각 보아스에게 보냈습니다. 1절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님은 며느리 룻에게 며느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를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둘 수는 없구나. 내가 다시 남편을 만나 새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 2절 오늘 밤 우리 친족 곧 너를 물을 수 있는 보아스 도련님이 보리타작을 마치고 들에서 쉴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고운 옷으로 단장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보아스 도련님이 보리타작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후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가 누워 잠들면 그의 이불 끝을 들추고 발치에 살며시 누워라. 그러면 그가 내게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내가 되게 만드는 제도, 수원법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룻님은 어머님 잘 알았어요. 어머님 분부대로 따를게요 라고 말하고 룻님은 시어머니 나오미님의 분부대로 목욕 단장을 하고 보아스님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7절 보아스님은 보리타작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포도주도 마셔 흡족한 마음으로 타작 마당에 마련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보아스님이 잠이 들자 숨어 기다리던 누님은 살며시 보아스님의 발치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8절 보아스님은 한밤중에 잠이 깨 발치에 웬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거 누구시오? 라고 하니 이에 누님이 죄송해요 시숙님 저는 루시예요. 시숙님 품에 품어주세요. 제 시어머님께서 시숙님이 저를 물을 뿐이라고 말씀하였어라고 말하자 오 루칠부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질부님에게 복 주시기 원해요. 무릇 여자는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남자를 따르게 마련했는데 질부님은 그러하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인 나를 생각해 주니 참으로 고맙네요. 11절 이제부터 질부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질부님의 말대로 이행할 테니까요. 질부님이 누구보다 현숙한 여자라는 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읍 사람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질부님을 물을 자이긴 하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러니 아침에 그를 찾아가 그에게 물어 그가 질부님을 물으지 않겠다면 나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약속하건대 내가 질부님을 물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14절 룬님은 새벽까지 보아스님의 발치에 누웠다가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보아스님이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보리 6대를 줘 그것을 가지고 성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6절 룬님은 집에 돌아와 그동안 있었던 일과 보아스님이 한 말을 시어머니 나오미님에게 자세히 말하고 보아스님이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준 보리 6대를 보여드렸습니다. 18절 며느리 루스의 말을 다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님은 며느라 오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돌아보셨다. 모든 게 잘 될 거다. 그러니 너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라. 아마 지금쯤은 그 사람이 말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날 것이고 이 일은 오늘 안에 마무리 지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4장 보아스님은 물음골리를 넘겨받아 룬님을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1절 보아스님은 성문에 올라가 룬님을 물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친족이 지나가자 보아스님은 그 친족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친족님 오랜만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가문의 물음에 대해 의논하려고 친족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한 후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2절 그래서 보아스님과 친족님은 성읍의 장로 10명을 초청하여 증인으로 삼기로 하고 사람을 보내 장로 10명을 모셨습니다. 3절 보아스님은 증인으로 선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친족에게 우리 땅에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가 살다 돌아온 우리 친척 나오미 형수님이 죽은 우리 친족 엘리멜렉 형님이 가지고 있던 소유지를 팔려고 해요. 그래서 증인으로 모신 성읍의 장로님들 앞에서 최우선 권리자인 친족님이 그것을 물으려면 물으세요. 만약 친족님이 물으지 않으면 그 다음 권리자인 내가 물을 거해요 라고 말하자 최우선 권리자인 친족이 내가 물으겠어라고 말하자 보아스님이 그런데 만약 친족님께서 우리 친척 나오미 형수님의 손에서 그 소유지를 물을 경우 소유자인 엘리멜렉 형님의 아내인 나오미와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도 함께 물러야 해요. 그렇게 해야 그녀가 받은 그 산업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자 죽은 자의 기업 물이깁니다. 6절 갑자기 최우선 권리자인 친족의 마음을 바꿔 그러면 나는 엘리멜렉의 소유를 물으지 않을 테니 나 대신 친족님이 물으려면 물으세요.
난 포기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7절 옛적에 이스라엘은 유산을 물거나 물물 교환을 확정지을 때 신을 벗어줘 증거를 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 관례에 따라 최우선 권리자 친족이 보아스님에게 친족님은 엘리멜렉의 소유를 사 그의 산업을 물으세요 라고 말하고 그의 신을 벗었습니다. 9절 이에 보아스님은 장로님들 앞에서 오늘 제가 엘리멜렉 형님과 그의 아들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형수님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해 여러 장로님들이 증인이 되셨고 또 말론의 처 모압 여인 룻을 제가 물러 저의 아내로 삼아 그녀의 산업이 그녀의 이름으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도 장로님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라고 말하자 장로들이 우리는 분명히 증인이 되었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자네가 에브라데에서 유력자가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자네에게 상속자를 주셔 자네 집이 다말림이 유다님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네라고 축복했습니다. 자, 여기 다말림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예, 다말과 유아. 예, 다말은 유다님의 며느리죠. 유다님은 며느리를 큰아들 엘과 결혼시켰는데 엘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죠. 그러자 아까 수원법 형사 취수의 법에 따라서 동생인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잘못된 생각으로 다말이 낳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고 형의 아들이 된다는 생각에 그만 진뢰 사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 며느리를 친정에 가 있으면 막내 어린 셀라가 자라면 신랑으로 주겠다. 남편으로 주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셀라가 자라도 아내로 남편으로 주지 않자 다말이 그만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동침해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낳죠. 세라와 베레스. 그 베레스가 바로 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의 집가가 베레스. 그 재미있죠, 그죠? 예, 베레스. 왜냐? 요 맏아들, 요 둘째인데, 그죠? 둘째 아들이 이제 유다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둘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지금도 여기서 어떻습니까? 기론과 말론, 기론의 저는 큰아들이고 말론은 둘째잖아요.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도 그거고요. 그리고 첫째 아담, 원죄의 아담, 그 다음 우리를 구원하신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 에사와 야곱도 야곱이 둘째잖아요. 그죠? 이 둘째 축복이 성경에 여럿 있습니다. 13절 이에 보아스님이 룻님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녀와 동침했더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룻님에게 임신하게 하셨으므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14절 성읍 여인들이 나오미님에게 우리 모두 찬송해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산업물을 사람을 주셔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네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뛰어나길 빌어요. 15절 나오미는 지극히 사랑하는 며느리 곧 7명의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룻이 아들을 낳아줬으니 그 아들이 나오미 그대의 삶에 활력을 되찾아주며 그대의 노년을 복량할 자손이네라고 치하했습니다. 16절 나오미님은 아기의 보모가 돼 아기를 어머니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성읍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하며 그 이름을 섬기다의 뜻인 오벳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곧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모압 여인 룻님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님을 낳았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게 4장 17절이죠. 그죠? 요것이 바로 뭡니까? 다윗 왕의 족보인데, 요것이 바로, 이 룻기가 다윗 왕 때 기록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죠? 앞에 1장 1절에서는 사사기 때, 사사가 치리하던 데 기록되었다 했는데, 그 후대 이야기인 이 족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곱님으로부터 유다님을 거쳐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18절 야곱 이스라엘님의 사남 유다님은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 베레스를 낳았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유다님이 그 복잡한 사연 속에서 며느리 다말에게 속아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세라와 베레스가 있죠. 세라와 베레스. 그 베레스의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도표로 준비한 걸 보시겠습니다. 요겁니다. 네, 아브라함님이 이복 여동생 사라님과 결혼했죠. 그리고 아브라함님의 아들 이삭은 오촌 조카 리브가와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님의 이남 둘째 아들 야곱님은 외오촌 레아와 결혼하고 또 물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라헬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야곱님의 12아들 중에서 사남입니다. 사남이 원래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지만은 두 아들이 죽고 한 아들은 남아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느리에게 막내를 주지 않자 며느리의 계략에 속아서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여리고 장녀 라합과 결혼해서 살몬이 나손의 아들 살몬이 라합과 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가 지금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죠.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내려가서 뭡니까? 이제 마리아와 요셉까지 가죠. 그죠? 그래서 바로 요셉의 마리아의 혈통을 타고 우리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걸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여리고 장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이방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아까 결론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죠. 요겁니다. 꼭 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엄금하셨죠. 그 이유는 이방 여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 염려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방 여인은 룻을 받아들이셔 그녀를 통해 인류의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나시게 하셨을까요? 제사장들에게도 뭡니까? 처녀하고 결혼하고 이스라엘 처녀하고만 결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혈통에 이방 여인이 아까 라합과 그 다음에 룻이 끼어듭니다. 자, 여기엔 선민 이스라엘도 이방인 우리도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크시고 높으시고 기쁘신 뜻이 들어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분명할 겁니다. 신명기 32장에는 이 예언이 나와 있죠.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시고 또 모세님도 다시 또 전달합니다. 이방인 구원.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수필자 저의 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룻기 읽기를 마칩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룻기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사무엘 상에서 뵙겠습니다. 샬롬.